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점심 고민입니다. 장종현 권사님 맞추셨어요. 저 지금 입모양 봤습니다. 점심 고민이에요. 점심 고민. 여러분, 12시가 다가올수록 점심 뭐 먹지라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머릿속에는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축적된 빅데이터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카테고리 먼저 정해야겠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등 다 꺼내놓은 다음에 그래 하나씩 지워갑니다. 먼저 중식은 좀 헤비하니까 중식 지우고, 어저께 일식 먹었으니까 일식 지우고, 이렇게 어느덧 두 카테고리가 남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상상력이 조금 부족해서 눈을 뜨고 배달 어플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죠. 배달 앱에 들어가서 등록된 음식의 사진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음식이 저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먹어줘, 나를 먹어줘. 이렇게 계속 돌리다가 나만의 음식 프로듀서 101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메뉴들이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메뉴 하나를 주문하는데 그건 결국 어제 먹었던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굳이 모험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내 소중한 점심시간을 굳이 모험해서 망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은 불안하기 때문에 늘 안전한 선택지를 합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먹던 음식만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마라탕 신드롬이 생겼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신문물이 우리나라에 강타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마라탕 신드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교회 동생들 인스타에 스토리에 하나둘씩 마라탕 먹는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저는 처음에 그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한 친구가 9일 연속으로 마라탕을 먹는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 환장을 하는가 제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저러지 싶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마라탕 집에 방문합니다. 저는 매운 것을 그렇게 잘 먹지 못하는 맵찔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탕이 굉장히 매운 음식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0단계를 주문했습니다. 0단계. 왜냐하면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처음 나왔을 때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떡볶이가 3,000원에서 4,00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14,000원이라는 금액의 동대문 엽기 떡볶이가 딱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그 14,000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호기롭게 주문을 했는데 결국 떡 3개 먹고 배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매워서 거기서 주는 쿨피스며 단무지며 다 먹으니까 배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4,000원을 내고 떡 3개 먹고 배불렀던 아픈 기억이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마라탕 0단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게 온 마라탕은 제가 사진으로 봤던 거와는 좀 너무 달랐습니다. 제 사진으로 봤던 건 그 시뻘건 마라탕이었는데 제 앞에 온 마라탕은 무슨 사리곰탕 같은 마라탕이 왔더라고요. 네, 하얀색이었습니다. 아무튼 다 먹고 나서 교회 동생들하고 친구들한테 별로던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온갖 비난과 질책과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야, 너는 돈을 내다 버렸다부터 시작해서 형 비싼 땅콩국을 먹고 왔네요 라고 하면서 등등. 저는 마라탕을 먹었지만 마라탕을 먹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를 다 놀리고 나서야 다음부터 최소 1.5단계 이상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물론 저는 그 뒤로 4년간 마라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부임하기 한 달 전에 어느 때와 같이 나만의 점심 고르기 위대한 탄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문득 교회 동생들이 생각나서 마라탕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교회 탐방으로 모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그리운 나머지 떠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마라탕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잊지 않고 1.5단계로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배달이 도착하고 맛을 보는데 왜 이 맛을 몰랐나 싶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맛을 몰랐던 제 인생이 참 불쌍했습니다. 그제야 9일 연속 마라탕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9일까지는 아니지만 3일 연속 마라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라탕은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마다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칼로리를 좀 검색해 보니까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손이 잘 가진 않습니다. 제가 뜬금없이 마라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과정이 제 마라탕 이야기와 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찾으며 낯선 것을 보면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다가가기 힘든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마라탕이 제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소한 음식을 도전하게 만든 것은 9일 연속 마라탕을 먹은 그 교회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 때문에 마라탕 집을 간 것입니다. 마라탕 자체가 궁금해서 간 건 아니라 도대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맛있게 먹나, 그것이 궁금해서 마라탕 집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기독교는 제게 있어 마라탕 이상으로 생소한 것이고 낯설다 못해 불쾌한 종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다신론적 세계관이 주를 이루었던 사회였습니다. 신들을 모셔놓은 판테온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은 각자의 신들이 다스린다고 믿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 신은 오직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당시 로마인들에게 어떤 인상을 줬을까요? 쟤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 우리는 다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한 신만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불쾌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 로마는 황제가 세상의 신으로 추앙받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한 시대였고, 이 명예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동원하여 나의 명예를 드높일 후원자를 물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거를 후견인 제도라고 합니다. 나는 출세를 위해서 나를 후원해줄 그 후원자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후원자를 찾으러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사교 모임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여러 중개인을 통해 후원자를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각 지방의 통치자들은 로마 황제의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아부 경쟁을 했습니다. 충성 경쟁이 불붙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황제 숭배는 제국 아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온 세계에는 신의 축복을 받은 로마, 그리고 그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도시 어딜 가더라도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인 그 증표가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육지와 바다 할 것 없이 정복하여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믿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평화의 신으로 추앙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필로는 아우구스투스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악마의 회피자라고 부른다. 이는 바로 사방에서의 격렬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이시다. 그가 바다의 해적들을 물리치고 바다를 상선으로 채웠다. 필로는 황제가 바다의 해적을 정복하고 바다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바다는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바다의 통치자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이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마가복음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답을 정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다의 통치자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당시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론 마가복음과 필로의 말을 직접 비교하는 건 끼워 맞추기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 필로의 말은 당시 황제가 바다의 평화를 가지고 왔다는 널리 퍼진 믿음을 대변한다는 점과 마가복음이 쓰인 당시 상황을 보면 저 둘의 비교는 나름 타당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황제의 탄생 소식과 황제가 승리한 소식은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 칭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며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서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시는 폭력이 지배하던 시대였고 이러한 힘에 의한 지배가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제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복과 지배가 남자의 이상으로 여겨지던 그 시대였고 정복 전쟁이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정복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남성성을 잃는 것이었으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제가 아주 확고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완벽한 위계 구조를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란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 완벽한 위계 구조가 깨지는 것, 이것은 곧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기에 압도적인 무력으로 그 반란자들을 다스렸습니다. 로마는 또한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경계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이 전부였고 신분제가 뚜렷하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교는 모든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기독교가 살아남은 게 좀 기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기독교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사회와 모든 것이 정반되었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종교.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은 분명히 유지돼야 하는데 이 경계가 없다고 말하는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너무 이질적이어서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언비어가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성별과 신분의 경계가 뚜렷한 세상 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신자는 형제 자매라 불렀기 때문에 기독교는
외부인 입장에서 근친상간을 하는 종교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성찬식으로 인해 기독교는 식인을 하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독교가 결국 로마를 집어삼켰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류에서 멀리 떨어진 이 비주류 중의 비주류 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작은 당시 유대교 회당에 들락날락거리던 로마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을 하나님 경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유일신 사상 그리고 유대인의 절제된 삶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따라 살고 싶어서 회당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바로 초대교회에서 이방인 신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헬라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해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모여 인육을 먹는다, 서로 형제자매라 부르며 근친상간을 한다는 그런 소문,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다 라는 소문까지 돌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괴소문을 듣고 로마 사람들은 그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도는데 너희는 도대체 어떤 모임이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집단이냐? 물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물음에 이렇게 답하는 게 아니라 단 두 마디 일을 했습니다. 오라, 그리고 와서 보라. 단 두 마디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논쟁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는지, 우리 기독교는 어떤 건지 보여줬습니다. 오라, 와서 보라.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했던 선교 전략입니다. 그들은 사회가 벌인 전염병 환자들을 목숨 걸고 돌보았으며 버려진 영아나 과부, 가난한 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을 알았음에도 평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은 로마인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습니다. 강력한 선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에게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로마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또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아직 한국 선교가 1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감리교와 장로교 신자 수가 각각 240명을 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직 강경파 양반들이 목소리를 냈으며 백성들이 기독교를 서양 오랑캐라고 부르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그때 설상가상으로 청일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피난 행렬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자신이 섬기는 학교와 병원에 십자가 길을 걸었습니다. 이는 이 건물이 미국인 선교부가 소유한 소유지임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준치외법권임을 선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실제로 청군과 일본군은 도신을 유린하다가도 그 십자가기가 걸린 곳은 피해갔습니다.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정부의 통치 아래 고통받던 백성들을 돌본 건 개신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힘없고 두려움에 떠는 그 백성들을 돌보았고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었습니다. 위기 속 교회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부정적이었던 교회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평양 선교 개척 업무를 맡았던 홀 선교사는 전쟁 후 콜레라 전염병을 치료하던 중 환자에게 감염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창식이란 사람은 전쟁 동안 평양을 떠나지 않고 평양 사람들의 재산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평양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며 전쟁 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어 감리교는 1,400명, 장로교는 6,800명의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전쟁 속 교회가 자기 몸을 내어줄 때 복음의 씨앗이 민중의 마음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세상의 주류와는 반대되는 종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건 창조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너와 내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남 위에 군림하며 남을 지배하는 것을 동경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모두 몸이라는 평등하다, 몸이며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비주류였고 미움받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비주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었고 밖에서 뭐라 하던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미워하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세계에 살던 사람들, 옛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 평판이 제일 좋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비주류 되기를 포기하고 주류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세계를 동경해서 예수께서 여신 새로운 세계를 버리고 낡은 세계로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왕으로 고백했지만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을 살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사이즈를 늘리고 영향력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린 어쩌면 세상이 부러웠던 게 아닐까요? 예수의 뒤를 따르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싫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황제의 길을 따라갔던 것이 아닐까요? 역사를 살펴본 바 교회가 다시 살아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비주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마라탕을 먹게 된 이유는 9일 연속 마라탕을 먹었던 마라탕에 미친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렇게까지 하나? 나도 궁금하다. 이것이 제가 마라탕을 먹은 이유였습니다. 낡은 세계에만 머물러 있던 저에게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돌리게 한 건 마라탕을 먹던 그 아이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낯선 기독교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게 한 건 신앙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기독교, 새로운 세상을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엔 너무 낯선 것이었기 때문에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하는 등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그저 묵묵히 삶에서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해도 꿋꿋이 삶을 살아갔고 결국 그 삶의 모습이 로마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라고 확신합니다. 옛 세계를 동경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세계를 믿고 따르는 기독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극화,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아닙니까?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을 착취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배를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머니를 털어 남을 돕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 안에 남녀 구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나눈 모든 경계를 허뭅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은 한국으로 치면 독립군과 같은 열심당원도 있었고, 그리고 매국노와 같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도 있었고, 여러 많은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 예수의 제자라는 타이틀에 묶여 예루살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념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충분히 사회를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제국을 동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국을 사랑하며 어떤 소리를 듣건 꿋꿋이 그 길을 따라간다면, 즉 우리가 비주류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낮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 제국은 다시 하나님의 제국 안에 편입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총동원 전도주일 프로젝트가 세상 제국을 사랑하고 주류가 되기 위해 이것을 진행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비주류가 되기를 자처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들을 선택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 그리고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세상이 듣기에 너무나도 새로운 것이었으며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비주류의 선포였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두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건 납득되지 않는 선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생이 낮은 자들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돌이켜 세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류가 되기보다 비주류가 되고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